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생활 현장에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와서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있으면서 각각 계층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 또 별로 배우지 못한 분들, 가진 분들, 가지지 못한 분들, 또 잘난 분들, 못난 분들, 또 역시 남자고 여자며 여러 가지 각양의 그런 계층과 우리의 생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한 가지 전형한 것은 저희들이 동일한 것은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연유 아울러 삶이 있는 이 하나의 기일점에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주의 거룩한 존년에 주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시간을 삼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기에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이 정결치 않습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를 성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답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름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루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를 주셔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삽니다. 인물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형형색색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일점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 정한이 치며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은 동일한 점에 우리가 섭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오늘같이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의 각양의 모든 사조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에 그런 이와 같은 모든 암중모색하는 이 세대에서 진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인생의 진실로 바른 길을 가는 줄 알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봉독해 드린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4장 제가 한번 가사를 여러분 앞에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서론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인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와 무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말씀, 이 뜻을 오늘 이 설교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오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인기 절정에 올라가는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나누어 먹이는 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기가 속된 말로 절정에 이르러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왕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임금되면 정치, 경제 문제가 해결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지 않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내 살을 참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려주리라.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병자가 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식인종도 아닌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려준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그는 미쳤구나. 그의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물러가고자 하느냐?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운데 그러나 한 사람은 마귀다. 그가 나를 잡아주겠구나. 하시면서 7장에 넘어오는데 7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그 형제들이 같이 동석을 한 모입니다. 형님, 이러지 말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가 지방에서 파묻혀 삽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떨쳐서 목적하는 바 출세를 하라고 하였기에 예수님을 몰랐어. 성령 받기 전에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너희는 올라가거라. 그때가 마침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구름같이 모여드는데 예수님이 당신 죽을 때까지까지 이르지 않는 때문에 숨어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견이 분명했습니다. 예수가 올라오겠는가 안 올라오겠는가?
도대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가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가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예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드러내게 이 얘기를 못하고 수군거리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희한한 분이고 신비스러운 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돌 같은 분입니다. 그분에게 부딪히면 깨어지고 부사지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구원을 받는 신비스러운 이상한 분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여러분이 믿는 신앙생활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다리는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큰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이 시작할 때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환호를 부르고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가 누구기에 저렇게 환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하느냐, 저가 누구냐 이깁니다. 유대인들 사이는 예수님이 대단히 현명한 선한 사람인 줄 알지만은 도대체 그 선을 넘는 것 같다 이깁니다. 도대체 누구냐 이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전기가 말입니다. 이상해요. 설교를 한창 하려고 하면 그만 불이 꺼진대요. 이제 이거 좀 우리 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애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새로 한번 다시금 얘기를 되돌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임금 영접하듯이 하니까 저가 누구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풍란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 배머리에서 피개를 하고 주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그 풍란에서 배를 건져보려고 예를 쓰지만은 배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어서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하고 손을 들어서 바다여 풍란이여 잔잔하라 말씀할 때 두 번 얘기할 것도 없고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란이 그쳐지는 걸 보고 제자들이 저가 누군고 누구기에 파도와 풍란이 순종하는고 저가 누구기에 풍란과 파도가 순종하는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집에 앉아서 가라치니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가지고 와서 들어갈 수가 없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다가 중풍병자를 심상chen 갖다 그 앞에다가 뒤로오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안심하라 너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라. 도대체 저가 누구기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나 묻겠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게 쉽겠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쉽겠나? 어느 게 쉽겠습니까?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이 쉽겠나? 아니면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이게? 그건 다 어려운 길입니다. 절대 아무도 못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저가 누구냐 하는지, 저가 누구기에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 걸어가며 이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저가 누구냐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4,000명 여러분 보세요. 보리떡 5덩이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나누고 버스리가 12광줄이 남았을 때에 그게 어떻게 사람이 이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가 누구냐 이게? 저가 누구기에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나누어 먹일 수 있느냐 이게? 누구냐 이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바이블 스타디 프로그램 성경 연구 시간의 프로그램을 짜면서 방송인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선생님, 형제분, 여청년 예수가 누구신지요? 예수를 아시는지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어떤 여대생은 예수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분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사상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청년에게 청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요, 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분은 공산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기독교 안에 공산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청년에게 물었더니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부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청년, 우락부락하게 생긴 청년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요, 그분은 가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말입니까? 그분은 좀 죄송하지만은 정신병자라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마지막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분은 눈물을 글썽하며 그분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왕, 나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고 가더랍니다. 자, 이 말씀은 길거리에서만 비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노변에 있는 예수에 대한 여론만 아니고 오늘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은 우리 생애의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알아도 좋고 안 알아도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 성도님들께 믿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된 사람, 복이 있다 이깁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 본문을 넘어가면서 말씀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건그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자,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살아오면서 죄송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집에 아버지를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만, 저 어른은 생불이다, 생불. 그래서 생불이 뭔고, 동네 사람이 아버지를 보고 생불이라 하네. 그래서 내중에 생불 공부를 해봤잖아. 책을 읽어보니 생불이라 하는 건 삼부체라. 법 없이 사는 분이라 하는 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님의 이 얘기를 내가 하나 해서 죄송합니다. 집에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두드리 맞으시고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니까 엉덩이가 썩여가지고 구두기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전응받아 판에 들였답니다. 그런 분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고 이웃 사람들이 보세요. 당신을 보고 어떻고 때로는 천치락하고 좋지 않게 말을 해도 용서하시더라 합니다. 용서, 그 착한 거지. 우리는 착하다는 것은 남이 내게 잘못해도 내 물건을 도둑질해가도 용서한다. 뺨을 쳐도 용서한다. 그 사람 보고 착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웃 사람 거 도둑질하고 이웃 사람들이 패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낸주 뉘우치는 걸 보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라면 왜 되겠습니까? 그거는 착하다는 선이 넘지. 예수님은 단순히 착한 분이 아니에요. 당신을 보고 욕하고 당신을 때리고 당신 물건을 도둑질하면 그 사람 보고 용서한다. 그러면 착하다 하니. 그러나 한 사람 한 점 넘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물건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깡패 노릇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보고 또 하는 말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래 말하면은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이기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반신불수 병든 자를 다리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쳐 갖다 눕혀놓으니 소자여 네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라. 예수님이 하루는 어떤 집에 계셔서 대접을 받고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유대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빈듯이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발끝에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눈물로 발을 적시며 그리고 다음에는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귀한 나도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으니 예수님이 일어나 앉아서 따라 네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나니라. 그가 누구기에 죄를 용서하는 게 그래서 S.C. 루이스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스꽝스러운 미친 개의 소리가 아니겠나. 네 죄를 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런 말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그는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 소위 선한 사람,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라 단순히 선한 사람인가? 아니지. 선하다는 그 선을 넘는 게 예수 누구신가?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면은 나를 믿으라는 요구를 하는 게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간접적, 직접으로 넌저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면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늘 죄가 붙어 있어요. 검철이 매크로 붙어 있어요.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하고 치성이 밝은 사람일수록 더하다. 죄 지으면 가슴에 붙어가지고 와 그런 죄를 지었던 거 고통이 된다 이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죄에서 못 노임을 받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를 받는다 그랬어요. 대단히 중대한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가 되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안 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 이깁니다. 이래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지.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 새끼다. 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같으면 내 말을 들었을 텐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왜?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자 하였거든.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자 하였거든. 나를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하하, 너 미쳤구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 말이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 말이가.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나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나니라. 그분이 누구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오병여로 5000명 4000명 나누어 먹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게? 누구?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자 했거든.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였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나니라.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존 스타트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은행 신사는 항상 그 일체가 자기 중심이다. 간단히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라는 말은 속된 말로 하면 이기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주의자입니까? 아니면은 항상 철저히 자기 중심을 말하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예를 몇 가지 들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꾸 나를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행치 아니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존 스타트. 예수 자기 중심.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나를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축복을 받겠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C.S. 루이스는 다시금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가대망상증에 걸린 미친 개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분이 미치지 아니했으면 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우리는 양자 중에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나는 양의 문이니 들어오는 자도 나가는 자도 꼴을 얻어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리라. 그렇게 철저히 당신을 믿으면은, 당신을 의지하면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친 개의 소리입니까? 가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입니까? C.S. 루이스는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건 양자 선택을 해야 된다. 제가 동촌 정신병원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입원을 해가지고 있기에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문병을 한 적이 있지요. 앉아가 있는 게 꼭 부채같이 앉아가 있는 게라. 손 하나는 이래가 있고 하나는 밑으로 이래가지고 앉아가 탁 자고 가부좌하가 그래가지고 탁 앉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저분이 와서 이래가 있노? 불교 신자에는 아니에요.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지가 부채라 합니다. 부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과대망상증에 걸린 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소리든지 아니면 과대망상증에 걸린 미친 개의 소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리 그리함 목사님 말씀대로 미친 개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고 성자가 나왔을까? 사기꾼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도 많은 역사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영국의 작가 찰스 렘은 오늘 이 시간에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일동 기립해서 그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다 무릎을 꿇고 일어서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리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만왕의 왕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생명을 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 같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보필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양자 우리가 태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신앙으로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아는 것. 제가 자주 많이 쓰던 얘기가 내가 반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에 보면 마귀도 예수를 잘 알아요. 마귀도 보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성도들이 예수 아는 거, 그 안다는 용어를 헬라말로 표현할 때에 신앙의 사람이 예수를 안다 할 때는 기노스코, 신앙을 가지지 않는 가룟유다나 마귀가 예수를 안다 할 때 예수 아는 사람이 예수 아는 오이다스, 오이다스 예수 그리스도, 기노스코 예수 그리스도. 그 오이다스와 기노스코의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두 가지 종류라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설명을 드립니다. 비유가 좋지 못한 비유가 돼서 죄송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오후가 되면 말이에요, 자꾸 몸에서 열이 나는 게 열이 자꾸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땅에 딱 들어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들었구나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보니 의사가 엑스레이를 뺏기보고 당신은 폐 2기를 앓고 있습니다. 치료 안 하시면 곧 3기로 넘어갑니다. 폐를 앓으면서 열이 나서 누우면 나릿하고 땅에 들어붙는 그렇게 아는 지식을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아는 게, 그러나 의사가 진단해보고 당신은 폐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오이다스,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적으로 병을 아는 게, 의사가 병드는 걸 알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게, 예수님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를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적으로. 그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비유가 좀 좋지 못한 비유가 돼가 죄송합니다. 또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할 때 목사님이 주례를 뭐라고 하는 거, 약혼식 할 때 들이 결혼할 때 하기 전까지 깨끗하게 지내십시오. 그분들이 깨끗하게 교제를 한다 이깁니다. 그 깨끗하게 교제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 그렇게 두 사람이, 저 사람은 성품이 좋다, 어떻다, 유순하다, 어떻다, 교양이 있다, 그리 아는 걸, 그걸 지식적으로 안다 할 때는 오이다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부부가 될 때에는, 그때는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아내를 아는 게, 체험적으로 남편을 아는 게, 체험적으로 아내를 아는 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나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느냐. 체험적으로 알면은 죄사함이 있고, 체험적으로 알면은 영생이 있고, 체험적으로 알면은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면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또 똑같은 얘기 있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재탕되는 것. 제가 자주 파스카르에 대한 얘기를 듭니다. 불란서 사람으로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이며 신학자이며 철학자이며 성도, 성자로, 이분은 죽었을 때에 돌아가신 게 옷을 벗겨가지고 수의를 입히는데 그 옷 속에다가 아주 귀하게 간직한 양피지로 양의 껍질을 맞춰가지고 말란 글을 써두었는데 1654년 11월 23일 날 밤 10시부터 1시 12시 반까지 예수 경험입니다. 불, 바닥에다가 불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불, 감격, 감사, 눈물, 환희. 당신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감격, 감사. 나는 전에 당신을 멀리하였지만은 다시는 당신과 나눠지지 않겠지요. 다시는 나눠지지 않겠지요. 감격, 감사, 눈물.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면 그것을 오늘다가 꾸며 다니고 사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 예수가 누구냐 이게. 바다 위에 걸어가는 예수를 보고 그가 누구?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를 보고 그가 누구? 오병여로 5,000명 4,000명 나눠 먹이는 그를 보고 그가 누구?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나사로여 일어나 걸어 나오라 할 때 그가 누구냐 이긴다. 그가 누구냐? 그러나 그분을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혹은 좋은 힘에서 착한 사람, 혹은 나쁜 힘의 과대망상짓, 혹은 미쳤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보리떡 5덩이로 오병여러 나라미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분명한 체험을 할 것이며 예수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뻐하는 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순간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점차적으로 알아간다 이깁니다. 순간적으로 아는 것은 바울 사도 같은 분,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가변투표하고 죽을 때에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할 때 길을 틀어막고 미친놈의 소리 하고 내리 돌을 가지고 내리쳤던 그 바울사도께서 담에서 도상에 올라가다가 백주에 광명한 빛이 얼마나 강하게 빛이 왔길래 눈이 봉사가 될 정도로 빛이 왔을 때에 듣기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랍니다. 부활했다는 말을 속인다고 거짓말한다고 미혹한다고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담에서 동상에서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리까? 이로서의 봉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그렇게 아는, 예수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이방의 사도가 되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를 체험했기에 그는 흔연히 로마 성 바깥에서 모가지가 날아가고 참수를 당해도 기뻐하면서 죽지 않겠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예수를 아는 게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예수를 점차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가자 하니 선한 일, 좋은 말 배우고 착한 말 배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승길에 예수를 구주로 만나는 역사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잡이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튿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뱃머리를 조금 빌리자고 합니다. 뱃머리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다 마치고 베드로를 보시고 고기 좀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군데 가면 저기에다가 던져보시지. 분명히 성생님, 헬마는 랍비요. 성경만 가르칠 줄 책상 머리에 앉아있는 성생님 100명 성생으로 알고 성생님 밤새도록 했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던져보세요. 그물을 던졌더니 순식간에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예수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래? 성생이라 그랬습니까? 주여 아도나이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용어 주여 아에마 심플맨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갑판 위에서 눈물의 바다를 이루는 회개와 더불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수가 누구? 단순한 성생이가? 단순한 랍비가? 단순한 선한 성생이가? 착하든 아니라 하는 거야. 그는 그리스도이며 바다 밑을 훤하게 보고 계시는 만유의 주인 것을 찬양했습니다. 다 버리고 여가나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 안 받고 현금 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의 그물 배에 다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깊어지는 순간이 어디입니까? 언제 또 깊어졌나? 언제 그리스도로 알았나? 그가 누구?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나누어 먹였을 때 여러분 보세요. 떡을 띄면 자꾸 나오니 이거 기가 막힌 사건 아니? 그리고 나서는 그 기적을 행하고서 저 베세다 광야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선뜻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더 깊어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깊어져다가 변화산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의 주님으로 강림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수종되거든. 엘리야가 나타나가 예수 수종되거든.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자 위대한 이와 같은 모세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찬양하고 그리고 섬기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걸 깊이 예수를 더하다가 예수 십자가에 죽는 거 눈으로 분명 목격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당신 앞에 나타나서 그 손을 만져보고 발을 만져보고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로소이다. 나의 구주로소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살다가 저 로마 성 바깥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헌연히 죽을 수 있는 것 얼마나 예수를 알았으면 얼마나 예수를 깊이 알았으면 그렇게 죽음도 초기같이 넘길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나갔겠느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구주로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여러분 그 모든 생애 가운데 해결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이 감격스러운 예수 그는 누구신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세력을 다 물러쳐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